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는 이 사역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새해는 자기 개발의 계절입니다. 더 나은 날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기이죠. 물론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자기 개발이 정말로 시급한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마치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자신의 현재 모습을 냉정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원래 어디에 있어야 했는지를 고통스럽게 깨닫게 되죠. 무엇을 새로 시작해야 하고,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 무엇을 더 먹고 무엇을 덜 먹어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경우 우리의 새해 다짐이 작년 혹은 재작년의 그것과 놀랍도록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비슷한 목표를 세우고 또 비슷한 좌절을 맛보곤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 똑똑해지기 위해, 더 날씬해지기 위해, 더 건강하고, 더 부유하고, 더 성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올해는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일 수도 있겠지요.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의 모든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모든 계획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성공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완전히 새로운 목표를 세우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학위를 따고 나쁜 습관을 끊고 빚에서 탈출하십시오. 그 길에서 꾸준함과 놀라운 성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의 그 목록에 한 가지 질문을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두 번째 질문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할까? 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오히려 더 큰 동기부여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은 종교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앙이 없거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나 혹은 신앙을 떠난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끌려 마지못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질문은 특정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또한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질문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죄책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동시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을 집중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질문은 여러분 인생의 경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질문을 듣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직하게 마주하기가 두려워 외면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질문을 듣자마자 즉시 답을 아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런 답도 떠오르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대화의 시작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이 질문을 어딘가에 적어두고 계속해서 들여다보시기를 권합니다.
분명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질문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이면에 담긴 정신은 우리 신앙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가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의 모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권력 핵심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의 압제 아래 고통받고 신음하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왕궁의 안락함 속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동족의 고통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음모를 알게 되었을 때 침묵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자기 민족의 비극이 그녀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십 이야기 중 하나인 느헤미야의 이야기도 이 질문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으로 왕의 최측근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국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고통과 절망 속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그는 편안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곳 페르시아에서의 삶은 안락하지만 저 멀리 고향 땅의 동포들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 들은 그 소식을 없던 일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해외에서 성공한 우리 교포가 IMF 시절 어려움을 겪는 조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결국 그는 왕에게 간청하여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재건을 이끕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차마 외면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께서 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겠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사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친히 겪으셨겠습니까? 왜 안전한 갈릴리를 떠나 자신을 기다리는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겠습니까? 위대한 질문의 힘은 고대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현대사 역시 이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져 왔습니다. 불의와 고통 앞에서 차마 고개를 돌리지 못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왜 안락하고 안전한 북부를 떠나 차별과 폭력이 만연했던 위험한 남부로 내려와 인권운동에 평생을 바쳤을까요? 그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듣고 읽고 본 이후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부부인 이안과 제닌 맥스웰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제니는 캐나다에서 가장 성공한 마케팅 회사 중 하나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아프리카의 작은 왕국 에스와티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끔찍한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에이즈 대유행으로 대부분의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고 어린아이들이 또 다른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그야말로 아이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비극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한번 그 모습을 본 이상 그들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캐나다에서의 성공적인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이주하여
부모 일은 아기들을 구출하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그들이 구해낸 아이들이 400명이 넘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위탁 부모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한 친구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위탁 가정에서 자란 그의 아픈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아픔이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 된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당장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답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을 때까지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도록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질문을 듣자마자 답이 무엇인지 즉시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나도 늘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너무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답도 알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지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할 테니까요. 시간, 돈, 자유, 어쩌면 어떤 기회들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나 평판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인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지 살을 빼고 빚을 갚고 자기 인생을 잘 꾸려나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자기 개발에 힘써 최고의 자기 자신이 된 사람들입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영감을 주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질문에 용감하게 답하고 그 답에 따라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작은 한 조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고 누군가의 세상 전체를 바꾸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유독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 떠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까? 차라리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저는 20대에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끔찍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안 돼.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거니? 인생은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왜 스스로 후회를 만들어서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그 안타까움이 제 심장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을 바쳐 이 사역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제 아내는 이 질문을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인생의 마지막 날, 당신이 이룬 단 한 가지 일에 대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감사 인사를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길 원하나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세상에 단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답을 억지로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에게 파라오와 맞서 싸우거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언가는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무언가는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안전지대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그 안전지대에서 걸어 나와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줄 필요는 없지만 무언가는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일을 위해 당신이 포기하는 그 어떤 것도 당신은 결코 그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마음의 이끌림을 무시한다면, 그 슬픔과 분노와 아픔을 외면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라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속인다면 당신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기회, 누군가의 세상 전체를 바꿔놓을 가장 위대한 기회를 말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을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가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쌓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는가로 축복받을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그 삶의 얼마만큼이 다른 이들을 위해 내어주어졌는가로 측정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바로 그것이 당신의 삶을 통해 위대한 가치를 실현할 기회입니다. 이번 한 주간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만약 아무것도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 자체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다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건강, 성공, 행복을 돌보는 것을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의 일부가 우리 자신을 넘어선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며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운동하고 공부하고 빚을 갚으십시오. 최고의 당신이 되기 위해 힘쓰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은 최고의 당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보다 더 큰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서 당신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서 세상은 최고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꺼이 자신을 당신으로 끝나지 않는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내어드릴 때 당신은 생명이라 불리는 진정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그 위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새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복된 한 해가